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하는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자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겪은 수많은 사건들, 광야에서 겪은 수많은 사건들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와 인내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가 민수기 34장부터 시작되고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제 그 땅에 대한 분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은 놀랍게도 땅을 차지하라 정복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도피성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요 단순히 살인을 피하기 위한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은총이며 또 공평과 정의를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재판 없이, 공정한 재판 없이 감정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또 이 고의적 살인과 또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사적인 복수 제도에서 이 공적인 재판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질서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단지 한 시대의 이 제도, 법 제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상징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아갈 지향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 구약의 성막, 이 제사 제도, 이 절기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것처럼 이 도피성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진짜로 세우신 이유,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있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님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그런 도피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도피성을 깊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끼는지 역사하는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민수기 35장을 보게 되면 두 파트로 나눠지는 1절부터 8절까지는 레위인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 도피성에 관한 얘기인데, 도피성은 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11절과 12절 어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짝에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신 이유 분명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생명을 친 사람을 이 복수의 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도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 배경이 청동기 후기, 즉 함무라비 법전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렉스 탈리오니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동형보복법이었습니다. 피해를 당하면 그와 똑같은 동일한 피해로 갚는 것이 정의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보복의 집행자가 누구죠? 고엘입니다. 고엘, 가장 가까운 친척, 형제나 친척.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법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자신들의 가족이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생명을 잃은 사람의 형제가 찾아가서 그 생명을 대신 요구한 것입니다. 이 제도가 지금도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중동입니다. 중동. 여러분, 왜 중동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느냐? 바로 이 법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수는 복수로 대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 정의 개념을 뛰어넘는 분명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의도적인 살인과 실수로 인한 살인을 구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돈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적도 아닌지요. 그러니까 악의가 없이, 기회를 엿봄이 없이, 보지 못하고 단서들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였었죠? 그전에는 이 무기, 어떤 것을 들었을 때 이것을 의도적 살인이라고 정의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심지어 그런 무기나 여러 가지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의도적이지 않다면은 그들을 도피성으로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런 것을 예를 듭니다. 뭐냐면 도끼로 나무를 자르다가 이 도끼가 어떻게 됩니까? 날이 빠진 거예요. 빠져서 어디로 갑니까? 사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을 말하자면 여러분 뭐 과실치사죠. 운전하다가 여러분이 원해서 이렇게 뭐 교통사고 난 것이 아니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피신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당시 문화로는요, 이것은요 뭐 고의든 아니든 간에 목숨을 잃게 되면은 상대방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면 그 목숨에 대한 대값을 그대로 치러야 됐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는 끌어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거는 단순한 이 법적인 피난처 이상으로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장치였습니다. 근데 누가 정했다고 이것을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요, 과거에 있는 이스라엘 법의 제도가 아니라 지금도 구원과 용서의 복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수와 죄로 인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실수했다면, 의도적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민감합니다.
실수를 용납하기보다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라는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우리는 그 실수가 왜 일어났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돌아보기보다는 결과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동기와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실수였는지 의도가 있었는지 그 마음과 상황을 돌보시는 분, 그리고 들여다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수로 인한 죄를 저지른 자에게 도망할 길, 피할 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인디안 마을의 그 형사재판 이야기를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 저는 오늘 본문과 함께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디언 마을에 누가 죄를 범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광장에 모여서 그 죄인을 가운데 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세워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장점을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일단 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오직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범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의 선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공동체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하면은 정작 죄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대부분 그 사람을 품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완벽한 정의 구현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오늘날은요, 누군가 실수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그 실수를 잡아당기고 얘기하고 어떻게든 가십을 만들어서 과오 하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 정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상징입니다.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실수하고 실패한 자도 상처받은 자도 연약한 자도 다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회복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피성은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이나 다른 민족도 다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시며 또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도피성은 언제 나갈 수 있는, 영원히 그곳에 사는가? 질문이 있죠. 언제 도피성에 나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규례도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너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해야 했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자가 죄가 없나니. 28절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이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언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요? 언제 고향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한다. 사실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보면은 사정을 다 얘기하고 그것이 합법되게 해야 돼만, 의도적 살인이 아닐 때만 들어가는 것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계속 거기만 머물면 어떻겠습니까? 가족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또 도피성에 있으면은 레위인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목사들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우리 목사님들 같은 사람이 쭉 있는데 가끔 밥 먹을 때나 재밌지 하루 종일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또 도피성에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보호할 책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었지만 밖에 나가면 죽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순간, 구원의 방주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평생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죠.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래서 대제사장이 젊으면요, 나이가 어리면 평생을 거기서 살아야 되고, 아니면 이 대제사장이 오래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도피성에 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멕시코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 작년에 올해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21명이 너무 열심히 사역하고 너무 귀해요. 거의 천국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이문삼 장로님이랑 거기 계속 계시겠다고 분들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제 얼굴이 밝을 때가 언제냐면은 전도여행 마치고 떠날 때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가족들 보고 싶을 때.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아무도 저는 이문삼 장로님과 살고 남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 선교단원 중에 아무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도피성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 대제사장과 동일한 운명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건 목사님들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언제 죽나 이렇게. 실제로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은 이 도피성에 온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극진히 대접했대요. 빨리 죽으라고, 빨리 죽으라고 극진히 대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그들이 도피성에서 해방된다는 것, 죄값으로 자유케 되는 이 제도,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도피성에 도망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해방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그 안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에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보증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맹세를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고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안위를 받게 하십니다. 도피성은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장차 오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말씀 보면 거룩한 대제사장, anointed one. 그래서 여러분 메사이아, 이것이 바로 신약의 메사이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죽으시면 모든 죄인들은 귀환이 되는 것, 다시 귀향할 수 있는 것, 돌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위해, 죄인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피해 보복자가 나를 따라와도 추격을 받을 까닭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이 도피성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만 우리가 죄인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 귀향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것이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살인죄를 지었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우리에겐 영원한 귀향,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을 할 수 있는 그것이 허락된다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저도 묵상하고 이 도피성을 여러 번 제가 설교했는데 이번에 또 묵상하면서 또 선교여행을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도피성이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죄를 지었어요. 살인을 했어요. 평생을 피해 보복자에게 쫓겨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의 사자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쫓기다는 존재가 아니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도피성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집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29절 36절까지는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을 사사로이 다루지 말아야 될 것에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2명 이상의 증인, 두세 사람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거짓 증거, 엉터리 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죄력을 통해서 재판이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 보면은요, 그 속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자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통해서 재판을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공정한 재판, 제도에 대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마친 후에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삼시세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는요, 할 일이 있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어서 사는 것이고, 그 일이 끝나면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 저희 아들이 이렇게 그 졸업할 때 갔다 왔는데, 오면서 터뷸런스가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터뷸런스가 있었는데, 요번에 선교팀도 뒤에 오는 팀은 터뷸런스가 있었는데, 저희 딸이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뒤에서 같이 갔었는데, 아시겠지만 비행기에서 터뷸런스 있으면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막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저희 아내와 저희 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딸이 너무 두려워하는데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한나야, 넌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소명이 있고 할 일 있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도피성제를 통해서 더 이상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도피성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영원까지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더 이상 죄에 짓누르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또한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우리 연합교회가 그런 도피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에 속한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 실수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에 들어와서 쉬고 회복되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한 그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도피성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죄의 보복자에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아버지 안아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실수나 부족함,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이런 부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마음판에 새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지금 도미니카에 도착한 우리 EM 유스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김모세 목사님과 또 한규정 장로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EM 유스 단기 선교팀이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잘 도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김모세 목사님 멕시코 선교에 이어서 이번에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데,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인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팀을 이끌 때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규종 장로님 또한 이번에도 유스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의 경험과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 순종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단기 선교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시는 계획을 이뤄가는 귀한 선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도피성제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죄의 보복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 그 일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귀향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마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고,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해주셨고, 하늘에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단기 선교에 나가 있는 우리 EM 뉴스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김모세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또한 우리 한규종 장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번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 그 도미니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셨고, 다시 한번 아버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또 이 땅 가운데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연합의 모든 성도들에게, 또 지금도 도미니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귀한 EM의 유스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